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정작 내 마음이 헐고 갈라지는 줄도 모른 채 결결이 아로 새겨진 고단한 시간이었지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로 사시느라 정작 당신의 이름은 뒷전이었던 시간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살림 걱정에 손마디가 굵어지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 한번 편히 펴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각자의 삶의 역할을 해내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을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열심히 사는데도 자꾸 일이 꼬일까? 가끔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고 가슴 한구석에 꽉 막힌 돌덩이가 들어앉은 듯 답답할 때가 있으시지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해묵은 먼지와 탁한 기운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 무거운 기운들이 당신의 밝은 앞길을 잠시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 보세요. 세상이 지워준 책임감이라는 짐도 저 문 밖에 잠시 놓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당신의 마음을 맑게 씻어내고 그 빈자리에 상서로운 기운을 가득 채우는 평온한 정화의 여행을 떠나보시죠. 당신의 마음에 고인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우리 잠시 두 손을 모으고 자비로우신 부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와 지나온 세월의 억울함, 그리고 내 안의 탁한 기운을 부처님께 오롯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함께 읊조려 보세요. 자비로우신 부처님, 여기 한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살을 깎으며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한 가여운 영혼이 왔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무게에 눌려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내 안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은 지금 금이 간 거울처럼 위태롭고 마른 우물처럼 허기져 있습니다. 누군가 던진 돌에 호수가 흔들리듯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무너지는 연약한 저를 굽어 살펴주소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나를 아프게 했던 독이 든 그릇을 과감히 내려놓으려 합니다. 홀로 남겨지는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해묵은 인연의 끈을 이제는 놓아주려 합니다. 제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탁한 기운과 애군을 이 시간 오롯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내려놓습니다. 제 빈 마음 그릇을 맑게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서광을 가득 채워주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반님, 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무거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놓지 못하고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이미 낡은 생각과 해묵은 상처, 타인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리 귀한 복이 찾아와도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더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복을 달라고 보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찌꺼기를 먼저 비워내는 일입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득 담긴 컵에 맑은 물을 부으면 결국 넘쳐버리거나 여전히 흐린 것과 같습니다. 먼저 그 흙탕물을 쏟아버려야 비로소 투명하고 맑은 물을 온전히 담을 수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과거의 먼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은 미래의 안개입니다. 이 먼지와 안개를 움켜쥐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집착이라 부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저 손에 든 물건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물건을 놓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놓은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아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비움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그 말을 가슴에 담아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오물을 내 안방에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오늘 마음이 많이 아픈가 보구나 하고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의 시작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자식을 부처님께 맡겨진 소중한 인연으로 오롯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비워진 마음자리는 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주의 생명력과 부처님의 밝은 빛, 즉 서광이 스며드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당신이 하나를 비울 때 부처님은 그 자리에 10개의 복을 채워주십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제 마음에 켜켜이 쌓인 먼지 같은 욕심과 바위처럼 무거웠던 미움을 이 시간 깨끗이 비워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느라 지쳐버린 제 마음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소서. 비워진 제 마음의 빈터에 맑은 바람이 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보름달 같은 평온과 상서로운 복운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소서. 비움이 곧 채움임을 깨달아 날마다 가벼워지는 영혼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운이라는 것이 운이 좋은 사람에게만 따로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교에서는 운을 운행할 운자로 쓰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기운의 흐름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도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도 기운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기운을 결정하는 가장 큰 주인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의 집에는 어두운 애군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마치 밝은 태양이 뜨면 어둠이 스스로 물러가는 것과 같지요. 반대로 마음이 늘 비관적이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터에 살아도 그곳은 탁한 기운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상서로운 기운이란 막연한 행운이 아니라 평온하고 맑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청정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가 머무는 곳이 곧 극락이다. 우선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소중히 대해보세요. 현관 입구에 신발을 나란히 놓는 것, 오래되어 쓰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행위들이 정체된 탁한 기운을 흐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이 아침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작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 한마디가 온 집안의 기운을 황금빛으로 바꿉니다. 불교 설화 중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작은 등불 하나를 정성껏 켠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만 개의 화려한 등불보다 지극한 마음으로 켠 그 작은 등불 하나가 거센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세상을 밝혔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를 정성껏 대할 때 당신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맑은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는 가장 큰 기운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대하는 대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세상에 상서로운 기운을 내보내면 세상은 반드시 당신에게 복운의 꽃을 피워 돌려줍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제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던 모든 어둡고 탁한 기운을 이 시간 맑은 빛으로 정화합니다. 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게 하시고 제 가정의 구석구석에 부처님의 가피가 스며들게 하소서.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는 밝은 기운을 허락하시어 제 삶이 늘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주변 인연들에게도 맑은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보통 불교에서는 우리의 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그리고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입의 업, 즉 구업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동이 되어 우주에 새겨지고 결국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말,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는 말은 스스로 자기 앞길에 가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독이 든 말을 내뱉으면 가장 먼저 그 독에 중독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입술이고 나의 심장입니다. 반대로 상대를 살리는 말, 스스로를 격려하는 예쁜 말은 그 어떤 값비싼 부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치는 거친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말, 진실한 말은 하늘의 꽃비처럼 복이 되어 내린다. 도바님, 혹시 습관적으로 못 살겠다,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 몸의 세포는 주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 말들이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게 두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말을 조금만 바꾸어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다행이다. 이만하길 정말 고맙다. 나도 참 고생 많았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당신의 입술에 머물 때 당신의 주변에는 상서로운 꽃향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예쁜 말 한마디가 가족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막혔던 금전의 운을 틔우며 질병의 기운을 몰아내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말은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당신의 내일을 만드는 예언서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부드러운 혀 끝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 제 입술을 거쳐간 모든 거친 말과 어리석은 원망의 말들을 참회합니다. 제 입술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연고를 발라주소서. 이제부터 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제가 내뱉는 고운 말 한마디가 제 앞길의 애군을 막는 가장 귀한 부적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마음의 정원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그 비를 맞아 흙탕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비로 내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어 더 맑은 꽃을 피울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화라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차가운 얼음을 따뜻한 자비의 열기로 녹여 맑은 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운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당신이 오늘 비우고 오늘 기운을 맑게 하며 오늘 예쁜 말을 내뱉는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강물의 물길을 바꾸듯 당신의 운명을 복운의 바다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의 무게에 눌려 당신이라는 빛나는 보석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씨앗을 품은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것이 바로 정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이 법문을 함께 해주신 모든 도반님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평생의 짐을 지고 버티느라 애쓴 이 귀한 영혼들이 비로소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왔습니다. 발언하옵나니 이 영상을 시청하고 함께 기도한 모든 도반의 가정에 상서로운 서광이 보름달처럼 가득하게 하소서.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애군과 탁한 기운은 아침 안개처럼 흔적 없이 흩어지게 하소서. 몸의 병고는 씻은 듯 나아 평온을 되찾게 하시고 마음의 불안은 지혜의 샘물로 시원하게 해갈되게 하소서. 하는 일마다 인연이 다 순조롭게 풀리게 하시고 자손들은 부처님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소서. 오늘 밤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숨을 내쉬며 깊은 안식에 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갓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향기로운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세월도 당신은 정말 참으로 애쓰셨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부처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제 고난의 터널을 지나 상서로운 복운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새벽의 문턱에 서 계신 겁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위해 저도 함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정작 내 마음이 헐고 갈라지는 줄도 모른 채 결결이 아로 새겨진 고단한 시간이었지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로 사시느라 정작 당신의 이름은 뒷전이었던 시간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살림 걱정에 손마디가 굵어지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 한번 편히 펴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각자의 삶의 역할을 해내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을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열심히 사는데도 자꾸 일이 꼬일까? 가끔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고 가슴 한구석에 꽉 막힌 돌덩이가 들어앉은 듯 답답할 때가 있으시지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옷을 세탁하고 몸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해묵은 먼지와 탁한 기운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 무거운 기운들이 당신의 밝은 앞길을 잠시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 보세요. 세상이 지워준 책임감이라는 짐도 저 문 밖에 잠시 놓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당신의 마음을 맑게 씻어내고 그 빈자리에 상서로운 기운을 가득 채우는 평온한 정화의 여행을 떠나보시죠. 당신의 마음에 고인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우리 잠시 두 손을 모으고 자비로우신 부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와 지나온 세월의 억울함, 그리고 내 안의 탁한 기운을 부처님께 오롯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함께 읊조려 보세요. 자비로우신 부처님, 여기 한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살을 깎으며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한 가여운 영혼이 왔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무게에 눌려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내 안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은 지금 금이 간 거울처럼 위태롭고 마른 우물처럼 허기져 있습니다. 누군가 던진 돌에 호수가 흔들리듯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무너지는 연약한 저를 굽어 살펴주소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나를 아프게 했던 독이 든 그릇을 과감히 내려놓으려 합니다. 홀로 남겨지는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해묵은 인연의 끈을 이제는 놓아주려 합니다. 제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탁한 기운과 애군을 이 시간 오롯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내려놓습니다. 제 빈 마음 그릇을 맑게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서광을 가득 채워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반님, 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무거울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놓지 못하고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이미 낡은 생각과 해묵은 상처, 타인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리 귀한 복이 찾아와도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더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복을 달라고 보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찌꺼기를 먼저 비워내는 일입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득 담긴 컵에 맑은 물을 부으면 결국 넘쳐버리거나 여전히 흐린 것과 같습니다. 먼저 그 흙탕물을 쏟아버려야 비로소 투명하고 맑은 물을 온전히 담을 수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과거의 먼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은 미래의 안개입니다. 이 먼지와 안개를 움켜쥐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집착이라 부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저 손에 든 물건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물건을 놓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놓은 그 마음마저도 내려놓아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비움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그 말을 가슴에 담아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오물을 내 안방에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오늘 마음이 많이 아픈가 보구나 하고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의 시작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자식을 부처님께 맡겨진 소중한 인연으로 오롯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비워진 마음 자리는 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주의 생명력과 부처님의 밝은 빛, 즉 서광이 스며드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당신이 하나를 비울 때 부처님은 그 자리에 10개의 복을 채워주십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제 마음에 켜켜이 쌓인 먼지 같은 욕심과 바위처럼 무거웠던 미움을 이 시간 깨끗이 비워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느라 지쳐버린 제 마음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소서. 비워진 제 마음의 빈터에 맑은 바람이 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보름달 같은 평온과 상서로운 복운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소서. 비움이 곧 채움임을 깨달아 날마다 가벼워지는 영혼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운이라는 것이 운이 좋은 사람에게만 따로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교에서는 운을 운행할 운자로 쓰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기운의 흐름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도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도 기운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기운을 결정하는 가장 큰 주인은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의 집에는 어두운 애군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마치 밝은 태양이 뜨면 어둠이 스스로 물러가는 것과 같지요. 반대로 마음이 늘 비관적이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터에 살아도 그곳은 탁한 기운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상서로운 기운이란 막연한 행운이 아니라 평온하고 맑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청정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가 머무는 곳이 곧 극락이다. 우선 당신이 머무는 공간을 소중히 대해보세요. 현관 입구에 신발을 나란히 놓는 것, 오래되어 쓰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것,
이런 작은 행위들이 정체된 탁한 기운을 흐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이 아침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작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 한마디가 온 집안의 기운을 황금빛으로 바꿉니다. 불교 설화 중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작은 등불 하나를 정성껏 켠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만 개의 화려한 등불보다 지극한 마음으로 켠 그 작은 등불 하나가 거센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세상을 밝혔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를 정성껏 대할 때 당신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맑은 보호막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는 가장 큰 기운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대하는 대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세상에 상서로운 기운을 내보내면 세상은 반드시 당신에게 복운의 꽃을 피워 돌려줍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제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던 모든 어둡고 탁한 기운을 이 시간 맑은 빛으로 정화합니다. 제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게 하시고 제 가정의 구석구석에 부처님의 가피가 스며들게 하소서.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는 밝은 기운을 허락하시어 제 삶이 늘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주변 인연들에게도 맑은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보통 불교에서는 우리의 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그리고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바로 입의 업, 즉 구업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동이 되어 우주에 새겨지고 결국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말,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는 말은 스스로 자기 앞길에 가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독이 든 말을 내뱉으면 가장 먼저 그 독에 중독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입술이고 나의 심장입니다. 반대로 상대를 살리는 말, 스스로를 격려하는 예쁜 말은 그 어떤 값비싼 부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치는 거친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말, 진실한 말은 하늘의 꽃비처럼 복이 되어 내린다. 도바님, 혹시 습관적으로 못 살겠다,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 몸의 세포는 주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 말들이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게 두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말을 조금만 바꾸어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다행이다. 이만하길 정말 고맙다. 나도 참 고생 많았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당신의 입술에 머물 때 당신의 주변에는 상서로운 꽃향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예쁜 말 한마디가 가족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막혔던 금전의 운을 틔우며 질병의 기운을 몰아내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말은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당신의 내일을 만드는 예언서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부드러운 혀끝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 제 입술을 거쳐간 모든 거친 말과 어리석은 원망의 말들을 참회합니다. 제 입술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연고를 발라주소서. 이제부터 제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제가 내뱉는 고운 말 한마디가 제 앞길의 애군을 막는 가장 귀한 부적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마음의 정원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그 비를 맞아 흙탕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비로 내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어 더 맑은 꽃을 피울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화라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차가운 얼음을 따뜻한 자비의 열기로 녹여 맑은 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운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당신이 오늘 비우고 오늘 기운을 맑게 하며 오늘 예쁜 말을 내뱉는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강물의 물길을 바꾸듯 당신의 운명을 복운의 바다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의 무게에 눌려 당신이라는 빛나는 보석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씨앗을 품은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것이 바로 정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이 법문을 함께 해주신 모든 도반님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평생의 짐을 지고 버티느라 애쓴 이 귀한 영혼들이 비로소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왔습니다. 발언하옵나니 이 영상을 시청하고 함께 기도한 모든 도반의 가정에 상서로운 서광이 보름달처럼 가득하게 하소서.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애군과 탁한 기운은 아침 안개처럼 흔적 없이 흩어지게 하소서. 몸의 병고는 씻은 듯 나아 평온을 되찾게 하시고 마음의 불안은 지혜의 샘물로 시원하게 해갈되게 하소서. 하는 일마다 인연이 다 순조롭게 풀리게 하시고 자손들은 부처님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소서. 오늘 밤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숨을 내쉬며 깊은 안식에 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갓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향기로운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세월도 당신은 정말 참으로 애쓰셨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부처님은 당신의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제 고난의 터널을 지나 상서로운 복운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새벽의 문턱에 서 계신 겁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위해 저도 함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